오늘 설교 제목을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는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신다는 그것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믿어진다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곁에 누워있던 자기 부인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벼랑간 부인이 없는데 부인이 그 잠자던 자리에 성경책이 펴졌는데 빨간 줄로 그 성경 구절에 그런 내용이 줄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들 며느리 방에 가봤더니 아들 며느리 방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잠자고 있는 침대에 성경책 두 권이 펴졌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펴져가고 빨갛게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큰일 났다. 내가 예수님 제 이름을 안 믿으니까 다들 나만 놔두고 그냥 천국 가버렸나 보다.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빠자마 바람으로 교회를 달려갔어요. 목사님은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보자. 근데 교회 가보니까 다행히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님 둘러싸서 막 그 교회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목사님을 잡고 뒤흔들면서 이 모슬로모 목사야, 다른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서 다 그냥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목사가 돼가지고 재림 설교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못해서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아우성을 막 치고 있는데 이 장로님도 덜썩 주저앉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으라고 속으로 했는데 네가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고 있는데 한탄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잠자던 부인이 권사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막 깨우니까 한바탕 생각한 게 꿈이더란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야, 내가 예수님 재림 꼭 믿어야 되겠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꿈을 주셨겠는가 해서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재림과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저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분명히 설교했어요. 네, 나중에 하나님에게 느닷없이 고자질 해가지고 홍 목사가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졸았습니다. 분명히 졸았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성경은 살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생은 두 가지 마지막이 있어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했더니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금 딱 보니까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들도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천국 가실 분들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려고 그 영양제 하나 더 먹지 주님 나라 바라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세상의 종말이 한순간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며 준비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한동대 총장이었고 과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박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전두환 정부 시대에 청와대 수석 경제비서관하고 친한 친구였다고 이야기해요. 김재익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도 경제학자들은 아까워해요.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근모 박사가 김재익 박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만나려면 예수님 전라고 막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경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경제가 어쩌고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근모 박사는 예수님 잘하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경제 이야기만 해서 결국 만나면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회를 봐서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됐다는데 예수님의 일자도 못 꺼낸 거예요. 이 김재익 박사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데리고 미얀마 순방을 갔는데 이 정근모 박사님은 상하이에서 국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이 김재익 박사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에 가서 고인 영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인 영정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복의 정 박사, 왜 나를 지옥에 보냈는가? 내게 진작 예수님을 좀 들려주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하면서 영정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을 기회를 자기가 버려버리고 회개의 뜰을 놓쳐버린 거죠.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일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종말장을 쭉 읽어다 보면 계시록에서 최고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뭐냐?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이를 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십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회개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더디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당장 오실 수 있는데 더디하시는 내가 더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참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참고 계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회개가 돼야 돼요. 죄가 보이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그 순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인데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건함으로 깨어 삽시다.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툭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막 뒤에서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한때 미 육군병원에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제 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라 걱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나에게 와서 신방 한 번 해달라고. 목사님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30분간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목사님, 뭐 이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뭐 누구 세상 걱정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죽음 앞에 지옥 갈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빼놓고 다시 복음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러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영적 기도를 받고 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대통령이 뭐 다들 늘 사람들 모이는데 당시 2차 제대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쇼한 거죠, 쇼. 나름대로는 뭔가 믿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죽음 앞에 자기가 쇼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야, 내가 쇼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가 대통령일지든지 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든지 돈을 많은 사람이든지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경건에 깨어 있으라 요구하고 있어요. 어려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대통령이 좋은 부모 밑에서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학교도 그런 좋은 기독교 학교들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줄줄줄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뭐 정치한다면서 주일날 예배 빼먹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늘 만나면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세상을 구원하니 어쩐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종말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건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잃으면 천국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붙어버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이후의 구절은 어떠냐? 심판이 급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고 온다는 거죠. 병이 아리조나처럼 병이 있어가지고 차근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천국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성령은 그날부터 회개 못하게 하셔요. 회개를 걷어버려요. 그러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내가 내일 네 집 이렇게 도둑질 하러 갈 거야 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올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르게 오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집에 없는 시간을 알아서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쉽게 잊어버려요. 제 핸드폰에가 어떤 분이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창피하니까 사진 좀 바꿔라. 자기 이름, 자기 사진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날마다 그 사진을 안 보면 얼굴을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먹으려고 거기다 넣어놨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요. 신앙은 계속 기도하고 경건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존직들이 가끔은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일인지 잊어버렸어요 하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 묻힌 거죠. 주일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고 경건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따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켰다 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뚝딱 배를 만들어요. 100년간 만듭니다. 100년간. 그리고 100년간 만들면서 산 위에다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배를 만든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홍수가 있다.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다들 노아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배를 지금 만들어서 뚝딱 배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라 했을 때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홍수가 시작됐어요. 아마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 정상에 배를 아라랏산에 만든 그 배를 보고 막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겠어요. 그러나 이미 홍수는 시작됐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이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야, 이 소돔에 불이 떨어져서
땅이 갈라져서 불구덩이 돼서 다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던 노예 가족은 허겁지겁 소동장에 빠져나왔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함께 죽었어요. 준비가 된 노아, 그는 살아나죠. 노소의 가정도 살아기는 살아나왔는데 그 부인은 뒤돌아봐서 속인구덩이 되어버리고 그 두 딸은 아버지께 술을 먹여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가정은 완전히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가정이 되어버려요. 확연하게 차이가 되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노아의 가정은 다 살아났지만 롯의 가정은 살아난 자는 가운데 한 사람은 소금기둥이 되고 살아난 자들은 망가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롯의 가정처럼 망가질 수 있어요. 노아처럼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가야 완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 대해 나온 지옥에 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써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불교가 말하는 지옥,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 이슬람이 말하는 지옥, 힌두교가 말하는 지옥 하면서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책을 믿는 사람은 쓴 사람은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도 안 믿으면서 지옥 책을 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구 불쌍하구나. 알면 뭐하냐. 많이 알면 뭐하냐. 그렇게 지옥을 연구했다면 기독교는 안 믿더라도 뭔가 한가 종교는 믿어서 지옥의 두려움을 가진 것이 있으면 그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유 불쌍하구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기독교 상식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날마다 책만 들이판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으로는 알면 뭐 하냐. 그것 가지고 지옥 갈 걸.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알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버리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나라에 꼭 천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봅시다. 네, 네. 천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부부끼리 앉아서 다행이에요. 천국에서 꼭 봅시다. 그럼 고개 돌릴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에서 그런 분들은 내가 20kg, 30kg 떨어뜨려 달라고 그럴 테니까 천국에서 꼭 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문제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의 때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이 물질이 발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러오면 주님 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그런 때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믿어도 주님 오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점점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죠.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지는 건 뭐냐? 첫 번째,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오면 회개가 되는지 늘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딱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미 큰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큰일이 시작됐냐? 지옥의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눈 감으면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무감각 속에 있어요. 오늘 회개할 때예요. 이 시간 회개할 때예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어지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경건에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가 딱 되어져서 준비 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몇 분 있다 오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방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10분 후에 오세요. 목사님 1시간 후에 오세요. 준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보고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있다 오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